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관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될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삭에게 낳은 후손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모두 약속된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 그리고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라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뻐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그리고 반대로 못나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하심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라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2019년도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수많은 몇천 년 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이때쯤에 우리가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유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또 예로 우리가 지금 영등포에서 또한 성은교회에서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 깊이 있는 설명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오순절로 통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의 교회에 당면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둘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이것은 사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삭과 에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이 네 구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중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계속 낳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부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이삭의 경우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아들들이 리브가에 태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장차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큰 자가 앞으로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태아 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그냥 몇 가지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선택들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선이나 악한 것 또한 전혀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행위들을 전혀 하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태아 이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은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려던 그때에 바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에레미야 1장 5절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어머니 뱃속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나는 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이미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가 장차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삼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에레미야 입에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에레미야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말을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가 아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선택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도 짓지 않았고 악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공로는, 이 구원의 공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용사도 그리고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로마 사람들도 아마 거북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무작위로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기준인으로서 선택하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런 예상 질문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14절에서 16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직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러면 그렇게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 그분이 불의하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19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까 생각한 대로 과연 불공평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원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에겐 세 가지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를 구원하거나 아니면 전혀 구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일부를 구원하거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를 해방시키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자유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구원을 원한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구원을 얻고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구원이 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반대의 경우를 드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바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바로는 재앙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연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재앙을 물러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딱딱하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들야들해져가는 부드러워져가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부러 딱딱하게 다시 굳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내용만 구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출애굽기 8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잘 보면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될 것임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를 보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없애려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도 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정치적으로 바로였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명분이 뒤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본문은 잘 살펴보면요, 그냥 하나님은 바로가 가진 원래의 그 마음, 그러니까 바로는 원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 가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이미 보면서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인들은 1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완악함이 어떤 것인 줄 깨달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바로처럼 완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모세는 돌이켰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인간은 선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미디어가 그렇게 말하고 세상에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탄 그 사람도 그냥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철학자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비참해지고 너무나도 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주실 자를 택하여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태 이전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때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구별된 그릇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인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더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